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박정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알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경 안에 계셨죠. 그러니만큼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 또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시간에 함께 하시겠죠. 함께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선택이라는 주제가 되겠고, 본문의 말씀은 요나서 1장에서 4장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내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죠.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시게 됩니다. 당시 이 니느웨로 말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굉장히 불법과 불의가 가득했던 성읍이었죠. 이 니느웨 성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굉장한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던 나라였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민족이었죠. 또 그들은 전쟁이 굉장히 용맹했던 사람들이고 잔악하기로 유명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여 그곳에 보내려 하니 요나는 용기가 났겠습니까? 정말 우리 같아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이런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멀리 가려고 했던 것이죠. 정반대 방향으로 말입니다. 요나가 선택한 곳이 어디였냐면 다시스였습니다. 다시스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하는지라 욥바라는 곳에서 삭슬 주고 배를 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 바다에 대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대작을 했다 하죠. 얼마나 큰 폭풍이 일었는지 배가 깨어질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급했던 이 사공들 전부 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상황이 하루빨리 조용해지기를, 잠재워지기를 바랬죠. 심지어는 무거운 짐들까지 버려가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한 사람을 떠올리죠. 바로 요나를 떠올립니다. 찾았더니 태연하게도 맨 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가 찼을 것 같습니다. 자, 선장이 이제 이 요나를 찾아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도 신을 믿고 있다면 너의 신에게 구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해달라. 간청을 하죠. 그러다가 그들이 서로 회의를 해서 도대체 그러면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있어진 상황인지 제비를 뽑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
당첨이 됐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흔히 말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묻는 거죠.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는지 고해라. 도대체 너는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이냐 등등 여러 가지 신상과 더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에 대해서 물었다 이 말입니다. 이 요나는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이었죠. 자기 속내를 숨기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도 자기 속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게 불평이라 할지라도요. 자,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게 되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면서 자기가 여기 오게 된 사연을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 정말 미안하다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점점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거세졌던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만이 잠잠해지겠느냐? 이걸 또 안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요나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이었죠. 우리나라에도 설화 속에 심청이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 선장과 더불어 사공들은 쉽게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든 그 배를 이끌고 육지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용납지 않고 더욱더 큰 비바람을 불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공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바다에 던져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에 던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불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부디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말과 더불어 함께 요나를 결국은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딱 던지니까 그때서야 바다가 잠잠해지게 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서원까지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흔히 말하면 이제 구사일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3일 3야를 지내게 됩니다. 이제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죠. 반송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서 나오기 전 요나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의 내용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와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해서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합니다. 기록된 내용에 가서 보시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제 육지에 나온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다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이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지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게 요나서 3장의 내용이죠. 자, 그리고 동일하게 네가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선포하라 하게 됩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이요, 당시 얼마나 큰 성이었냐면 성인이 3일을 걸어야지만이 이 성을 다 돌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각성한 이 요나가 하루 만에 그 성을 다 돌아버려요. 그리고 뭘 외치느냐? 앞으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당한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웬 낯선 이방 사람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 성에 40일 후에 재앙이 내린다라고 외치고 다닌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선뜻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좀 미친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법한데 희한하게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회개하게 됩니다. 자, 기록된 내용처럼 니느웨 백성이 이 요나의 회개를 듣고 전부 다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물은 대소하고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게 돼요.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 누구에게까지 들어가게 되느냐? 그 성의 임금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어갑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임금이라면 그 강대국의 나라의 대장이니만큼 무시할 만도 한데 임금도 마찬가지. 그 소리를, 그 음성을 신의 음성으로 듣고 어떤 조치를 내리느냐? 이와 같이 자기가 입었던 관복을 전부 다 벗고 마찬가지로 굵은 베옷을 입고 옥자에서 내려와 제에 앉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와 같이 조서를 내립니다. 하여 모든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은 짐승과 더불어 함께 다 금식을 시켜라. 먹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게 만들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명을 합니다. 근데 왕의 명으로 이게 더 굳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때에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기록된 내용처럼 악한 길에서 벗어나고 모든 강포에서 이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떠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왕의 생각에 혹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행동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형식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록된 내용에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감찰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결국 내리지 않게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이긴 하죠. 철저한 회개가 있어지게 됩니다. 멸망 직전 왕과 모든 백성들이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선한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요나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요나는 열심히 이 성이 앞으로 40일 후에 멸망당한다라고 외쳤었는데 하나님이 이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아 버리니까 이제는 자기 입장이 뭐가 되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쉽게 하나님께 실은 내색 못할 것 같은데 요나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은 내색을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화까지 냅니다. 화까지 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고 내가 여기 오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요나가 아주 심하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화를 내질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나가 이제 이렇게까지 자기 어떤 감정과 또 자기 어떤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는가라는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에서 나가가지고 동편에다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 밑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지켜보기로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시니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다음 날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전부 다 씹어 먹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 그 나무가 시들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동풍을 불게 합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뜨거운 태양을 비추게 하니까 굉장히 혼곤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 상황으로 인해 정신이 흐릿해지고 곤란한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곤욕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또다시 어떤 말을 하느냐? 죽겠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죠. 요나가 먼저 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 박넝쿨을 인하여 왜 나에게 성을 내느냐? 이 성 내는 것이 합당하냐 하면서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 말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로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질 않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이렇게 아끼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깨우침을 주시려고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된다. 거기에 육축도 얼마나 많으냐 하면서 내가 이와 같은 생명 가진 자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러면서 요나서는 막을 내리게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이들이 바른 선택을 했던 이유는 한 사람의 말이라 해서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고 자신을 돌아봤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철저한 회개, 뉘우치고 고쳐나가는 행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그들에게 있어진다라고 했던 재앙이 취소가 되고 재앙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와 같이 새로운 삶의 기회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서는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니느웨 성보다 더욱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던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결과는 이방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의 선택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과 또한 확연히 달라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바로 어느 때의 사건이냐?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기회와 선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당시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배워가며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선민 중에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살았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최고의 신앙을 하고 있다 자부했던 민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이니만큼 말씀을 거역했다. 말씀에서 등을 돌렸다. 말씀 밖으로 벗어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도 주인은 알아봅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는 알아보는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양육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에 4절에서는 슬프다는 말씀도 하셨죠. 그러나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이사야 19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 따라, 이 약속 따라 오신 분이 2000년 전 예수님이셨죠. 하나님은 약속도에 보내주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무엇을 외치시느냐? 이와 같이 회개를 외치시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들, 회개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좀 가져왔는데요.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말씀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오셨던 것이죠. 그게 사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선지자도 외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구원자, 보호자까지도 오셔서 외치게 해 주셨지만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니느웨성 사람들과는 달리 회개치 않습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된 내용에 가서 보시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를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스스로 원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뭔가 깨우치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결과는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겼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에게 왔었지만 그들이 원치 아니함으로 빼앗겼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결국 천국행이 아니라 지옥행이 결정이 됐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결론이 나지 않도록 바른 신앙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망한다고 경고까지 해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유대인들이 제대로 새겨듣지 않은 것이죠. 성경 안으로 들어와 내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성경대로 제대로 창조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걸 놓쳤던 것이죠. 자,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가 좀 뒤로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날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6절에 이와 같이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낸 것 같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게 되는데 그 사자가 와서 마찬가지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외칠까요? 계시록 2장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신앙 안에서 첫사랑은 곧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렸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회개하라. 계시록 2, 3장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 무려 6번에 걸쳐 등장을 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할 것을 외치고 또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을 고쳐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바로 해 가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원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마음이고 또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니만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부디 지나간 2000년 전처럼 외면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간주하여 부인하지 말고 또다시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과연 새 언약의 말씀 따라 제대로 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한 니느웨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개치 않은 유대인들이 되겠습니까? 전부 다 말로는 니느웨 사람 같이 돼야 된다. 이쪽에 표를 던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죠. 성경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하겠죠. 그래야지만이 바른 선택을 통해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시 내가 나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새 언약의 말씀이 말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과연 신약의 새 언약의 말씀대로 얼마나 창조되었는지, 이 두 가지 질문 꼭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시고 이 답을 찾아가는 우리 보는 성도님들이 꼭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죠. 그러므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최고로 잘한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치 아니했습니다. 이는 성경 안에서 신앙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주 재림 때인 오늘날 또다시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올바른 선택,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꼭 성경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말씀대로 신앙해야 되겠죠. 새 언약의 말씀대로 나를 창조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모두 다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말씀 마치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 회개한 니느웨 성 사람들과 회개치 아니한 유대인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과연 나 자신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깨우침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말씀 밖에서 하나님이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왔다라면 오늘 계기로 하여 모두가 다 성경 안으로 들어와 성경이 내가 되고 내가 성경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삼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